우리가 지금 이제 약속의 말씀에 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 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그분의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영원히 함께. 지난주에는 영원한 내 거. 자, 오늘은 영원히 함께. 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우리 교회는 다 믿음들이 좋으셔가지고. 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네, 그리고 그냥 느끼기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싶은 마음? 네, 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함께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저 좀 모기가 많아가지고요. 저 트랩을 설치해서 그래요. 놀라지 마시고. 자, 그럼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으세요? 자, 제가 그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실 수 있으세요? 불안해요. 막 두려워요. 그래도 믿을 수 있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도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당할 수 있는 없는 어려움이 오면 자,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살짝 의심이 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내가 깨달았을 때는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렇죠. 영향을 주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으세요? 네. 제가 이걸 왜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냐면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네, 그냥 막연히 나는 믿어. 하나님은 함께 계셔. 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뭘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뭐가 바뀔까, 내 삶에.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체험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있죠. 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도 드려볼게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은 없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나? 계셨던 것도 같은데 오늘은 잘 모르겠어. 혼자인 것 같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이걸 듣고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있는데 저만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녹화해서 잘라주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사실 체험도 해보고 믿기도 하고 그 은혜도 받아봤는데 가끔씩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 얘기예요, 야곱. 야곱이 지금 장자권을 뺏고 그리고 지금 장자권을 빼앗긴 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지금 집을 떠나서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스토리는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이 시대에서 장자권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장자권이라는 거는 모든 축복과 가계의 모든 것을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를 야곱이
형한테 가는 거를 볼 수가 없어서 엄마 리브가와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가 끝날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나중에 그걸 에서가 알고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지금 도망가는 중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도망을 가는 상황인데 어디로 가냐면은 외삼촌 집으로 가죠. 외삼촌 집은 멀리 있어요. 그래서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외삼촌 집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 지금 도망을 가는 상황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아버지 이삭이 도망가야 되는 야곱을 붙들어 놓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자,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이제 도망을 가던 중에 이게 뭐 지금같이 그렇게 뭐 하루에 어디 차 타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걸어서 가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도망하는 중에 이제 중간에 졸려가지고 자요.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섭겠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가고 있는 거고 지금 도망을 나오다 보니까 뭘 제대로 챙겨서 나왔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자, 가는데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친구도 없고 불안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어딘가에서 지금 자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가세요, 지금? 야곱이 지금 잘해서 도망가나요? 좋은 일을 하고 지금 쫓기나요, 지금? 아니죠. 야곱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잘못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야곱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실 법한 말씀은 사실은 뭐냐 하면 너 왜 그랬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라고 하실 만도 한데 아니요. 야곱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세요. 자, 그 전절에 13절,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되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되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복을 주시더라도 일단은 야단을 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 외롭고 이 고달픈 여정을 시작한 야곱한테 오히려 축복의 말씀으로 야곱을 위로하셨고요. 야곱에게 힘을 주셨고요. 야곱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상해요. 왜 이런 애를 택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저는 들었어요. 그렇게 막 성품이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야곱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야곱을 택하셨고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읽은 15절에 야곱과 끝까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함께 있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아마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냐면 결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의 신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임마누엘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뜻인데 이 임마누엘이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히브리어 아맘을 이 어근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말씀은 깨지거나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동행을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다음 게 가능하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실 수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전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뒤에를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셀 수 없이 많은 엄청난 후손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과 모든 종족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은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라시는 하나님의 아주 단호하면서도 너무너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죠. 너의 삶에 계획된 하나님의 일들을 실수 없이 내가 다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자,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고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뱉으신 그분의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은 야곱에게 주신 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이게 바로 나오셔야죠. 성령.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이에요. 그럼 저는 우리가 성령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삶에 없기를 원해요. 자, 성령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세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것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고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아버지 나라에 갔을 때도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의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되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려움에서 나를 지키시는 거, 환난에서 나를 지키시는 거, 질병에서 나를 지키시는 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지키심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지키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키심은 의미가 더 커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싶으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거나 단순히 우리가 환난을 피해가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보호를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주로 언제예요? 고난에 노출됐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셨지? 왜 이거를 안 막아주셨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키심은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질병, 환난을 넘어가는 지키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모든 지키심 안에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거나 우리가 겪어나가야 될 어떤 것들이 같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꾸 내 시간을 내려놓고 그분의 시간이 어떤 것인지를 자꾸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이제 한참 이제 제가 그 미국 집회를 좀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집회들이 너무 좋았는데 말씀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이제 어떤 백인 자매 하나가 나와서 제가 간증했던 게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자매가
좀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런데 어릴 때 엄청난 상처가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계속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굉장히 이제 심한 폭력에 노출이 돼 있었던 자매예요. 근데 이제 어릴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나이가 들면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됐대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았는데 마음 한구석에 그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를 그 고통 속에 내버려 두셨을까? 왜 그때는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을까? 이 의문이 계속 해결이 되지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자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한테 그 답을 달라고 계속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자매가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생생한 꿈을 꿨는데 어릴 때 자신의 모습을 본인이 꿈속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꿀 때 그런 꿈 꾼 적 있으시죠? 내가 나를 보는 거. 저는 있었는데 없으셨어요? 이거 되게 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저의 모습들을. 근데 그 자매가 꿈에서 자기 어릴 때를 본 거예요. 근데 어릴 때 그 장면들, 자기를 막 와서 때리던 그 아버지가 그대로 나타났고 그 자매는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가서 막 아버지한테 맞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걸 봤어요. 그걸 봐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가 더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자신을 감싸 안고 있던 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자신을 감싸고 있고 아버지가 때리는 매를 그분이 맡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꿈속에서 알았대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를. 그분이 자신을 그 어린 그 매 맞고 있는 자신을 감싸 안고 같이 매를 맞으면서 같이 울고 있는 것을 꿈속에서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 자매가 꿈을 깨면서 마음에 있었던 그 의문이 다 사라지면서 찬양이 나왔다고 고백했어요. 그 자매가 깨달은 건 뭐였냐면 나는 몰랐지만 나는 그때 혼자인 줄 알았지만 나 혼자 고통받는 줄 알았지만 그 자리에 그분이 계셨다라는 거를 그때 알았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보이니까 모르는 게 사실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그분이 안 계신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고통의 순간이 올 때 우리는 혼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외로워요. 이 고난이 나한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안 보여요. 못 느껴요. 하지만 우리가 못 느낀다고 해서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믿으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안 보이는데 못 느끼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난 단 한순간도 너를 혼자 둔 적이 없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그분의 다스림도 받아야 됩니다. 야곱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약속은 이때 받았는데 이때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아주 참을 수 없었던 자신의 욕심을 다스려야 됐었고요. 그리고 정말 부당한 대우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배우면서 성장하는 시간이 있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는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나는 내 자아를 좀 지키고 싶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버리고 싶지 않고 우리한테는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는 뭐냐면 내 삐뚤어진 내 자아, 잘못된 욕망, 상처로 망가진 내 안의 내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손길이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게 세워지고 싶으십니까? 온전하게 자라고 싶으세요? 자, 그렇다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꺼이
그분의 다스림을 받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떨 때 좀 아플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을 하면 우리 안에 생기는 게 있어요. 새로운 소망이 자꾸 생깁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다 부르심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는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르심이 내 삶의 소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은 아마 그 외롭고 추운 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왜 중요하냐면 그 소망의 부르심이 있어야지만 그걸 붙들고 기다리고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우리의 이 무기력하고 막막한 삶에 새로운 소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 소망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아무 소망도 없어. 아무 기대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안에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은 거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 마음이 계속 지켜지려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정도 힘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저는 이 개척교회에 대한 기도를 20대 때 받았어요. 뜬금없이. 한 군데서 받은 게 아니고요. 그때는 그런 집회들이 많았었어요. 그 90년대. 그때만 해도 많았었어요. 80년대, 90년대에는 여러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치유 집회도 되게 많고요. 뭐 그런 은사 집회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때는 예언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뭐 좀 이상한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네, 하여튼 정말 이렇게 그야말로 신령한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90년대 초반에 미국을 왔는데 여기도 많았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좋은 집회들을 많이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그분들 안에 그런 은사들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20대 때 뜬금없이 저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갔는데 개척교회 하게 된다는 그런 황당한 기도를 그때 이미 받았어요. 근데 한 군데서 받은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먼저 받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개척교회는 뭐커녕 뭐 개척교회 네, 개척교회를 물론 뭐 여러 번 하게 됐지만은 그 뭐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개척교회를 하게 되는 일이 점점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되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이가 자꾸 먹었죠. 20대 때 받은 그 기도가 지금 제가 몇 살일까요? 네, 참고로 개척한 지 1년 반 됐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항상 개척은 적어도 40대 때는 해야 돼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거든요. 40대가 다 지나갔는데 아무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그때 잘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멀어져 가긴 했지만 근데 항상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이상하다. 그때 분명히 받은 게 맞았고 그 기도를 받았을 때 굉장히 좀 가슴 뛰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다.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계속 있다가 이제 50대가 넘어간 거죠. 그리고 정말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 개척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 삶의 이 간증이 사실 이게 하나가 아닌데 오래전에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나 제가 젊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셨던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제가 생각 못했던 시간에 지켜졌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허술하게 하시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살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한테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우리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 맞죠? 하나님의 것인 우리들한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24시간 사실 잘 못 느껴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하루에 한 1시간 느끼면 많이 느끼는 거겠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건 말건 알건 말건 24시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게 어떤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안 떠난다는 그 말씀은 그냥 안 떠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그 일을 뭐 이루시면 떠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일이 없어요. 자, 하나님은 야곱 같은 약삭 빠르고 욕심 많은 자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공을 들여서 정말 많은 투자를 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성장시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기도 받은 대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 때문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야곱이 그럴 만한 인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그 정도 되는 인물이에요? 이런 큰 축복을 받아도 될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거든요. 네, 이 사람의 이 약삭빠르고 욕심 많은 이 캐릭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왜냐고 아무리 물어도 대답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우리도 택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그럴 만해서 하나님을 택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어느 면에서는 야곱처럼 이상하고 어느 면에서는 다 부족하고 다 모자라고 뭔가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랑할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네가 낫네 내가 낫네 서로 경쟁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한 가지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모두 아무 이유 없이 사랑받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사랑받고 있는 거 아세요? 정말 아세요? 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 말만 해도 되시지만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호할 거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계속해서 우리한테 약속의 말씀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죠. 아, 주신 것도 못 받으면 어떡해요? 자,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잘 느껴지지 않더라도 믿기 힘든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짐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여러분 약속을 붙들려면 애를 좀 써야 되거든요. 그냥 척 붙을 수 있으면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의심도 들고 믿음이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려고 계속 애써야 돼요. 그런 삶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과 삶의 기쁨을 점점 더 충만하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좀 멀리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못 들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임재해 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 하나님 믿고 싶고 이 의심을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좀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안 믿어지는데 믿는다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는 의심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나를 혹시 싫어하실까 봐 내가 그 앞에 가서 주님 저는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가셔서 믿게 해달라고,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뭘 좀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 해도 됩니다. 자, 믿음이 사라지는 우리 삶의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를 구하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주님 저 지금 믿음이 없어졌어요. 나 믿음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게 성령을 통해서 뭔가를 좀 붙잡을 수 있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쓰세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저는 하나님이 기꺼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의심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아예 없으면 의심도 없어요. 의심을 할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믿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음을 저는 귀하게 보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의심 많은 제가 여기까지 올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들들 볶고 제가 못 살게 굴었을지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한테 많이 대들었고 너무 많이 물어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들들 볶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 과정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느꼈다고요. 한 번도 저를 정죄하신 거 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짜증내거나 화내시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믿으려고 애쓰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원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한테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어떤 괴로움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다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힘들지만 내 삶은 괴롭지만 그래도 나를 여전히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제가 하나님이 24시간 동행하신다 그러니까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24시간 나를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니까 무섭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켜보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나와 함께 내 삶을 같이 살아주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내가 잘못하는 것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내가 잘하는 거는 칭찬도 해주시고 내가 잠을 잘 때는 내 머리맡에서 나를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너무 행복한 일이고 너무 안전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기쁨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같이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다시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평생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을 겁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을 품고 주님의 약속을 열심히 붙들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며 살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계신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도 함께 보고 누릴 수 있는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을 다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함께 소유하고 싶어하는 정말 그런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우리 삶에 나타내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